저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선교를 하는 신병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신 라이프 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인사말 중에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무노바라 헤레. 저는 예배 설교 시작 전에 이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말 하듯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기쁜 얼굴로 디누바라,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왜요? Why? 그러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오늘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니 기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오늘 라이프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선교의 사명이라는 설교의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에 선교를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선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권세입니다. 선교의 위임입니다. Great Commission. 그래서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인류, 땅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권세, 총체적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권세, 바로 위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라입니다. 너희는 가서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갈 수 없습니다. 가는 자가 있으면 보내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는 가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뜻을 말한다면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권유합니다. 또한 교회는 보내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파송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후원하는 선교 후원이 되어야 합니다. 라이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후원자가 되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아 심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구원받는 성도가 거하는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일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신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선교 후원으로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약속은 땅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가서 제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맺으면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항상 이 말씀이 저의 삶에 또한 복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네 가지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유대입니다. 내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라이프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 바로 미국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입니다. 같은 문화권이면서도 다른 나라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짐바브웨에 있으면서 이 사마리아는 아프리카 54개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땅끝까지입니다. 세계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까지입니다. 어떤 또 다른 분들에게는 또 아시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싸 보십시오. 이 감사전 위에 지구본, 지구를 감싸했다고 생각하시고, 저 밑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라이프교회, 미국이고요. 여기서부터 네 10손가락이 가르치는 곳, 그곳이 우리의 땅끝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땅끝에 갈 수 있는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이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설교를 이렇게 마쳤고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어떠한 선교를 하는지 함께 사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 땅에 처음 갔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차안이 전도사, 우리 이정봉 안수 집사님 첫 둘째 며느리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에 이렇게 큰딸 찬미가 선교지에 같이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서부터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둘째 찬이가 결혼해서 저희 이제 식구가 저희는 6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 저희는
짐바브웨의 이제 사역자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짐바브웨에는 하라레와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역했던 루시토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발견한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하는 루시투 미션 센터 스테이션입니다. 침례 교단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이곳에서 제가 처음 가서 이 생활하는데 아이들이 저희들을 막 도와주고 함께 공도 차고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는 루시투 바이블 칼레지, 루시투 미션 호스피탈, 그리고 교회 개척 처치 미니스트를 하게 됩니다. 또 루시투 미션 호스피탈에서 원목으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매일 7시 반부터 8시까지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우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루시투 바이블 칼레지, 루시투 신학교의 교수로서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 신학생들을 이제 주의 종으로 삼는 이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루시투 신학교의 스토리가 1959년에 한 명의 신학생이 시작을 해서 약 60년 이상 이제 지내면서 약 100여 명의 졸업생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100여 명의 졸업생 중에서 목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바로 유나이티드 바프티스트 처치 오브 짐바브웨라는 교단이 형성돼서 또 저희도 이렇게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카데믹 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개척 사역자입니다. 처치 플랜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한 들에게 성경 공부를 초대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자치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면은 이제 교단, 현지 교단 아니면은 현지 목회자에게 이양을 하고 또는 다시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루시투 지역에 부차라라 산골 산봉우리에 있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가서 축호 전도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 교회 개척 사역에 또 은혜를 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까지 복음을 듣고 예배 생활하는 성도 되는 이러한 생활들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침례를 주고 또 성찬식을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한 젊은 형제가 목회자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저희가 사역했던 신학교에 보내려고 했더니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제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짐바브웨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형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놀랍게도 결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다 와서 저희가 찾아가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과 같이 큰 나무들이 있는 이제 허벌판 이곳 산중에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물을 설치 상수도죠. 저 1km 있는 폭포에서 물을 연결을 해서 이제 수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화장실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땅을 이제 일구기 시작하는데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자르고 그리고 뿌리를 캐냈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저도 같이 함께 꽃갱이로 삽으로 그거 천평되는 땅에 다 일구고
그런 가운데서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월요일 날,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일주일에 3일은 나와서 같이 건축하는 일. 근데 한 명도 코로나에 안 걸리고 죽는 분이 없었어요. 저희 이웃 마을에서는 계속 부고장이 옵니다. 누가 죽었으니 와라. 그런데 1년 동안 교회 개척하는 가운데, 건축하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제 건축이 되어진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함께 나와서 돌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흙을 또 깎아서 낮은 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지학생들도 와서 시멘트 푸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갖다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천평되는 땅들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 손 작업했죠. 꽃갱이로 파고 또 날라서 메꾸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작년 5월 1일에 저희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도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도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전 봉헌 예배였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오고, 또 주위에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어떻게 또 그 교회를 건축했나 궁금해서도 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땅을 내어준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의 교회에 갈 때마다 트랙터를 도와서 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입니다. 침례교단 목사 전 장로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노모도 당신의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와서 그분도 꽃갱이 들고 삽 들고 같이 1년 동안 이렇게 해준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한국의 교회들이 저희들이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디모데 선교회와 또 주북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제 교회가 문이 닫혀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야외에서 그늘진 곳에서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누고 위로하고 안부 묻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나눔의 시간들, 그래서 사자 바로 옥수수 가루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이제 비료 그리고 옥수수 씨앗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또 교회 목회자에게 시험소를 또 나누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소년 가장 집짓기였습니다. 2019년도에 태풍이 와서 그 지역이 완전 산골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도 다 실려가고 사람이 약 200여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이 소년 가장 중학생입니다. 홀로 어머니가 키우고 5 형제, 이 형제까지 6명의 자녀가 있는 이곳에 저희가 집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그 보금자리 집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짐바브웨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의 뜨거운 애고로 회복되도록, 새로운 지역에 개척한 뉴라이프 교회가 부흥성장하도록, 식수가 부족하고 물이 귀한 지역에 우물 사역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큰딸 찬미 사이 제임스와 산후 회복, 그리고 애손자 이하준 건강에 잘 자라도록,
그 막내딸 찬이, 스티븐 부부가 건강하고 교회 사역에서 늘 승리하도록,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중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가 영성으로 교회가 회복하고 복음 전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아프리카 이웃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짐바브웨 교회 개척이 필요한 지역 곳곳마다 복음 전도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우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자들을 붙여주시며 우물 사역의 비용이 채워지도록. 이 네 번째 이 우물 사역은 참 하나님이 저희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우물 사역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선교지 아프리카, 여러분의 선교지 아프리카, 또 짐바브웨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